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층과 2층에 각각 모여서 드렸습니다. 그동안은 2층 예배당에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1층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이야 뭐 집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에 가는 날이니까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더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인원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는요, 저는 참 좋았습니다. 뭔가 북적거리는 분위기도 좋았고, 특히 몇몇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더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남자 중학생들은 거의 나오지 못했는데요. 덕분에 다른 분들이 많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뭐 또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교회 가는 날입니다. 참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게 듣던 소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그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주일은 교회에 가는 날입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지 않았으니 뭐 더 조심하고 협조해야겠지요. 또 그렇게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도 주일은 교회에 가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해도 주일은 교회에 가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주일이면은 열심히 먼저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은 교회 가는 날, 주일은 교회 가는 날,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몸으로 배우고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교회 가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요,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했습니다. 저는 머리 하는 동안에 거의 말을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냥 머리만 하는데 오늘은 그 미용 보조를 하는 분이 어찌나 말을 많이 시키는지 거기에 응대하다 보니까는 말을 꽤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머리를 감겨주면서도 말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거기에 솔깃해서 이 말 저 말 저도 아는 척 하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랬더니 피곤합니다. 무림에는 숨은 고수가 아주 많다고 하더니 주변에 책 많이 읽는 실력자들이요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그 말을 시켰던 그 보조해 주시는 그분도 아주 뭐 젊다고 하기도 그렇고 어린 청년이었거든요. 아주 어린 청년이었는데 책을 참 열심히 읽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양하게 많이 잘 읽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은 고수고 실력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요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6일 동안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뭐 보통 마가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세기 이후로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일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 그러니까 마가도 이름이고 요한도 이름이잖아요. 근데 사실 같은 이름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했을 때 마가와 요한 두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유대식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로마의 독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AD 70년 이전, 주로 AD 55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경에는요,
마가에 대한 기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유대인입니다. 이름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 로마식으로는 마가, 유대식으로는 요한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요, 교회가 가끔 모임을 갖도록 자기 집을 장소로 제공할 만큼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부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적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첫 번째 찾아간 곳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마가의 집에는 이미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교회의 모임터, 교회에 모이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곳이 이 마가의 집이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곳도 마가의 집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 마가는요, 어떤 사람과 연관되어집니까? 그러니까 마가는 연관되는 사람도 많은데 바나바와도 연관되고 바울과도 연관이 되고 베드로와도 연관이 됩니다. 아주 깊이 연관이 됩니다. 마가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의 조카, 생질입니다. 마가는 이 바나바와 함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의 기억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도중에 그 전도 여행을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마가가 도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마가를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도 데려가자는 바나바와 대립하고 갈등하기도 했고 결국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지요. 사실 이 바나바는 바울을 교회로 인도해준 어떤 스승 같은 사람이잖아요. 은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가로 인해서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고 바나바 대신 마가 대신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갈등하게 하는 요소를 마가가 제시를 공여를 했었는데요. 근데 훗날 이 바울은 마가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삼고 더 나아가서 이 마가를 자기 사역에 있어서 아주 유익한 동반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실수도 하지만은 회복도 하는데 아주 능했던 사람이 이 마가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가는 특히 베드로와 관계가 아주 깊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로 사역했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베드로는 당시 헬란말, 로마 사람들의 말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헬란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헬란말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베드로가 헬란말을 해야 될 때 그것을 통역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 마가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요, 베드로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첫 번째 가는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많이 함께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와 마가가 같이 있으면서 베드로의 설교 또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통역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듣기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아주 깊이 알게 된 사람이 마가입니다. 또 그렇게 알게 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마가복음을 향해서 베드로의 회고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 마가다 하는 말입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통 복음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는요, 모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이요, 각각의 특징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동일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용은 비슷합니다. 서로 보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서 비슷한 책인 듯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책들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혹은 어떤 역사적인 정보만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어느 날 예수님이 저런 일을 하셨고 그 정보, 그 사실만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은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제일 처음 기록이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제일 앞에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은 책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에 대한 논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주로 소개를 합니다. 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아예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건 아니면 다른 이방의 어느 나라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탄생도 어린 시절의 일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어떤 혈통이냐, 어떤 족속이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소개가 우선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비유보다는, 이 비유는 굉장히 유대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비유보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또 유대의 용어들이 낯선 이방인들을 위해서요, 유대의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달리다굼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았지만 이방인들 중에서는 달리다굼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리다굼이란 말은 이러이러한 의미다, 이런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7장에 보면은 손과 그릇을 씻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설명이 필요 없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러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이게 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는 책, 그래서 비슷한 내용의 책이지만은 사실은 전혀 다른 책인 것이에요.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심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굉장히 많이 다른 책인 것입니다. 이 밖에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요. 특히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복음서는 서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책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복음서를 가리켜서 사진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사진이란 것은 어때요? 사진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찍어 놓은 것을 똑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물을 찍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림은 그것을 그린 사람에 따라서 또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동일한 그림이라도 해석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또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그림입니다. 복음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책이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이 마가복음에 대한 개론 소개가 너무 길었네요. 어쨌든 오늘 1장부터 3장까지를 읽는데, 이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을 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공생애 내내 함께 사역할 제자들을 일일이 부르시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치십니다.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은 참 유대인들에게는 하기 힘든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스스럼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오해를 사기도 하지요. 그런 모함을 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고 가족들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다, 이런 논리로 그들에게 반박합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이상이 1장부터 3장,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 마가복음의 16장까지 있는데, 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우리 어떻게 오셨냐면은,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어느 날이요,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이 자신들이 주님의 자리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기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등용해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질투하고 화내는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고, 심지어 내 몸을,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가 높은 자리를 구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섬기셨고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마가복음의 주요한 주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죄인들을 위한 고난과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접받는 것을요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대접을 받기보다 먼저 대접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건요 섬김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종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섬기지 않고 남을 대접하지 않고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 그러나 사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